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양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양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구가 총 4명인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해서 둘씩 편을 갈라가지고 마음이 나누어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약삭 빠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보다는 사람 좋고 온유한 이 에서에게
훨씬 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장남인 에서에게 이제 마음 먹고 장자에게 내려주는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내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이 속여서 중간에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속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원치 않게 큰 아들에게 내리는 복을 다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러 들어왔을 때 2번, 3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잡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큰아들에게 내릴 축복을 그 작은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간단히 말하면 네가 번영하고 창대하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것이다. 플로리싱입니다. 번영, 영적 번영, 물질적 번영, 세상에서 창대해지는 복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원치 않게 축복을 빈 것입니다. 에서가 뒤늦게 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을 하죠. 네 아우가 와서 네게 줄 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도다. 에서가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지에게 남은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만 결국 아버지는 남아있는 찌끄레기 복밖에 이 큰아들에게 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복이 무엇이기에 이 이삭 가문이 이처럼 마음이 나뉘어질 정도로 난리를 피우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재산을 얼마를 나눠줄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복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인 줄 알고 23절에도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그러면 분별 없이 쏟아낸 축복은 과연 받는 사람에게 유효한 것인가? 야곱의 편에서 보면 속임수에 의해서 받은 복은 과연 유효하고 정당한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제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현대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윤리적으로도 정당한 것이어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도덕과 신앙을 동일시하기까지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능력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복이 이처럼 온 집안에 난리를 피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삭 가정에 있는 4사람은 진정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자신과 자기 후손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로부터 나오는 언어의 힘, 축복이죠. 여기에서는 이삭 가문의 장자인 이삭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에요.
브루거만이라는 이 구약학자에 의하면 이 본문 말씀의 결국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럽니다. 뭐냐면 복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핸들링하는 사람의 도덕적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복은 자기 자신이 가는 자신의 물길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떤 경위로 선포되었는지, 누구에게 선포되었는지 하는 도덕적 명분보다도 복 자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믿음을 실어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망극한 은혜의 통로라고 믿음을 실어서 선포하는 자체가 훨씬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 자체가 이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믿음을 실어서 그대로 받는 자는 이 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C.S. 루이스에 나오는 나니아의 연대기에 나오는 그 클라젯, 그 가구 뒤쪽으로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세계가 있듯이 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르심 안으로 은총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27절에서 29절에서 나온 그대로 결국은 이후에 빚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의사 전달 수단이나 생각의 통로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자의 정교하게 선포된 이 말은 본원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맞다면은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회자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집에 신방을 하게 되면 정성을 다해서 신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해주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축복의 말을 가슴에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단순히 미신이 아니고 대단히 성경적인 신앙관이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람의 흥망성쇠 심지어는 생사를 좌우하기까지 한다고 이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유입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분별 없이 쏟아낸 축복 유효합니까? 유효해요. 받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 믿음을 실어 받는다면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은 유효합니다. 복 자체는 스스로의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아주 이후에 이제 생고생을 하게 되는데도 이 장면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신앙이 여러분 도덕을 포함합니다. 신앙은 도덕을 포함해요. 그러나 신앙이 도덕에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의 앵글로 신앙을 보게 되면 실족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요.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결국은 그 시대의 기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로 치면 도덕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준 속에 환원되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나아가 성경을 바르게 봐야 돼요. 성경은 도덕을 묶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신앙이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그 움직여 나가는 그 신앙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한 사람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위험에서 자신과 세상을 건지는 그런 마력적인 힘이 있는 것인지를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리브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절대로 잘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을 진정으로 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자기 손에 없으면 남의 손에 있는 것 빼앗기까지라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려 하고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며 자기를 살게 만드는 것들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 움켜진 가운데서 만족해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이 되는 사람이지요. 언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복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비로운 부르심 속으로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직을 감당하는 것, 성도님들이 자신의 직분에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경망스럽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부르심에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이 거둬들이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축복이 여기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움켜쥐고 견지하고 길을 걸어 가십시오. 내가 곧 이 말이니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거 아무나 와서 빼앗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요. 손주 손녀 왔을 때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세요. 손주 손녀 철 없어가지고 머리를 뒤흔들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꼭 붙들고 축복을 해주세요. 나아가서 하루에 한 번씩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를 축복하세요. 예? 주님, 이상학 목사 축복해 주십시오. 암흑의 장로입니다. 불쌍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축복을 내리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복이 우리를 살게 하며 숨쉬게 하며 가슴 뛰게 하며 다시 일어나게 함을 믿어 확신하여 그 복을 사모하며 또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하루의 일터와 또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